36편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하늘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은 산같이 견고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 온 천지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형통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불평하지 말라 하시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나요. 불평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불평하지 마라.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지, 첫째는 그것은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불평의 이유는 내 기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시지 않아서 악인의 형통함을 저렇게 방치하신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나오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그러지 말라. 그게 하나님께는 악인 거예요.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하나님의 판단자가 되셔야 할 자리에 내가 판단자로 졌기 때문에 이것은 월권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것은 교만이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의뢰한다는 것은,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물으실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악이 없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거들먹거리는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 얘기는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의 이 길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 자체가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비켜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 왕과 우시야 왕을 기억하잖아요. 우리 우시야 왕은 묵상은 안 했지만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어요. 아주 잘 나갔어요. 농사를 좋아해서 백성들에게 농사를 장려하고 곡식의 풍성함, 그리고 외교 이것도 굉장히 잘해서 이웃나라 국가의 관계도 잘 정립을 하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우시야가 죽을 때 죽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국가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러다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하게 되고 선지자로 부름받잖아요.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잘 되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드려야 될 분양 자기가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문둥병에 걸려서 그만 성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사울왕도 그렇잖아요. 번제는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었어요. 좀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되게 느긋한 것 같아요.
다 기간이 다 그때 나는데 저녁 무렵에 왔단 말이죠. 성질 급한 사울이 덥석 자기가 제사장 일을 하자니까 하나님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내 위치가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 않는 것이 악이고 그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도 버리고 사울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이 길에서 묵묵히 서는 거예요. 묵묵히 내 직분을 감당하고, 그죠? 묵묵히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늘 편한 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갈등하고. 근데 그 갈등의 원인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다 내 기준이란 말이죠. 내 기준에 옳지 않고, 내 기준에 불평하고, 내 기준에 힘들고 막 이렇단 말이죠. 오직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이게 선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잊지 않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심에 있어서도 성실하시다래요.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나보다도 더 악을 자세히 바라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기회를 철저하게 지켜가신다. 악을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형통함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올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유예 기간을 두시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푸른 채소가 폐임당해서 금방 말라버리는 것처럼, 풀을 그냥 확 베어버리는 것처럼 자세히 살필지라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뿐인가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성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악인의 형통함으로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내가 아는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이 형통한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잖아요.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참 따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묵시는 속히 임할 것이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 마음의 소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을 바라본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맡기는 거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서 내 의,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가는 내 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가는 나의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의가
어둠의 세력 속에서 빛을 잃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의를 하나님은 드러내 주실 거예요. 정오의 빛같이 내 공의, 그것을 하나님은 드러내 주실 거예요. 악이 횡행하니까 내 의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별일 아닌가? 굳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싶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선한 그 행실은 반드시 빛같이 빛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라. 악이 횡행하고 형통하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좋을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악에 대한 분노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그 소원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 그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9절에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그러니까 분노, 불평, 화가 나는데도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그 온유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께 다 맡기고 잠잠할 줄 아는 그것을 온유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요. 이게 샬롬이거든요.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심판받는 세상, 이게 샬롬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거예요. 부의 재편이라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의 재편을, 악인이 부여하고 악인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기의 길, 그 길에 걸어가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동원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지요. 세상의 방식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뢰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이지만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굳게 믿고 그 성실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괜히 악한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다가 내가 병들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자신을 지키기를, 그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서 악한 꾀에 번번이 넘어질 때는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때로 불평하고 때로 화를 내기도 하지만 결국 화를 낼수록 나만 힘들어진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또한 모든 것이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겸손함과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굳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도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고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우리의 직분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 길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